네, 잠시 쉬셨습니까? 네, 쉼을 얻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예, 잠시의 이렇게 휴식이 우리의 머리를 신선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계속 그냥 제가 오늘 처음으로 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좋은데 오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까 성경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마 안 보여졌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칠판을 이용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 계획서를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 예, 우리 이제 수업 계획서를 한번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번에 수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 오경을 통해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원리를 제공하는 이제 이 오경 토라를 우리가 읽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기초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리고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성,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의 이제 이 개혁주의 신학, 우리 청교도 신학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이 성경의 기본 원리,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오경 공부할 과정이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오경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서 오경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제 이 오경을 공부한 것에 대한 우리가 한 학기에 공부한 것에 대한 목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이 목표는 오경의 문화적,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화적, 그다음에 역사적,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 이 배경을 우리가 알고 오경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 메시지를 찾아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경 각 권 우리가 5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경 각 권의 메시지를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각 권이 주는 메시지를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학기에 공부할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한 학기 동안 이제 공부를 하는데 봤으면 좋을 책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 좋겠다 하는 책은요. 이제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거룩한 음성. 거룩한 음성 토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토라가 상, 중, 하 이렇게 세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세 권이 어떻게 잘라지는지 조금 이따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토라, 상, 중, 하 세 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서출판 대서출판사에서 대서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대서출판사에서 이제 출판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구약을 공부하는데 기초로서 꼭 알아두면은 좋겠다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 산책입니다.
구약 산책. 예, 구약 산책인데 여기 구약 산책도 도서출판 대서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구약 산책이라는 책은 구약 성경 전체를 숲을 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패스파인더. 구약 성경 패스파인더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이 책도 이제 도서출판 대서에서 나왔는데요. 도서출판 대서에서 나왔는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99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책인데 구약 성경을 읽기 전에 한번 다 보시면은 한번 다 공부하시면은 한번 다 읽고 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은 참 좋을 책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책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가 해서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주에 첫 주에 우리는 오경 이 과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이다 해서 우리가 수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경이라는 책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나 하는 거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 오경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경의 그 위치까지 우리가 저희들이 한번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주, 다음 주에는 오경의 정의, 오경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경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 다음에 오경은 어떻게 분리되는가? 오경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의 이제 분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3주에는 세계 창조, 인간 창조, 노아와 홍수, 인간의 욕망과 바벨탑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이때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창세기 12장에 시작해서 창세기 36장까지 저희가 한번 공부하고요. 그 다음 5주째, 5주째는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 가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어떻게 이민을 가게 됐나 하는 것인데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그때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에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번성을 했고 그리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출애굽 준비를 하셨는가 하는 거, 그 출애굽 준비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 이제 7주째는 언약의 준비, 언약의 내용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언약의 준비와 언약의 이 내용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인데 이게 오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오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언약의 파기와 갱신 하는데 이 언약의 파기와 갱신인데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때문에 이제 그 돌판이 깨뜨려지고 이제 언약이 파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언약이 파기가 되어진 다음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언약을 갱신하고 그다음에 그 언약을 갱신한 다음에 성막을 다시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그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설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함께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서 그 다음 주에 5대 제사와 제사장
그러니까 5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레위기 1장에서부터 레위기 10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순결의 법과 절기에 관한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레위기 이제 우리가 11장에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정탐꾼을 보내는 거하고 모압으로의 여행에서의 있었던 일, 민수기 1장에서부터 이제 민수기 25장까지 저희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인구조사, 모압에서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까지. 그래서 민수기 26장에서부터 신명기 4장 43절까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고별 설교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4장 44절에서부터 이제 신명기 이제 그 34장 12절 끝에까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을 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한 주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모세의 마지막 말씀하고 한 학기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치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런 순서로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신명기 34장 12절까지 예. 저희들이 이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 교재를 펼쳐 놓으시고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교재도 없고 이제 뭐 물론 성경은 있지만은 교재가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왜 성경은 그렇게 분류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경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우리가 성경 분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분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 순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순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한글 성경 하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하고 이제 이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다른데 먼저 우리는 한글 성경 순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순서는 여러분 보시면은 제일 앞에 오경이 나와 있어요. 오경. 예, 제일 앞에 오경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오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 그러고요. 오경을 지나고 나면은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 자, 역사서가 나오는데 이 역사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그다음에요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기,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여기 하나 빠졌죠? 룻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요 세 권의 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신정시대 역사책. 그러니까 신정시대 역사책이라고 그러는데 빨간색은 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신정시대, 신정시대 역사책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신정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을 때, 왕이 다스리지 않을 때, 이때 시대를 신정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때는 왕이 없었던 시대, 그때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이게 상하 이렇게 있어서 6권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이제 사무엘 때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요, 이때를 왕정시대 역사책이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래서 왕정시대 역사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는 왕정시대를 이제 왕정시대 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온 시대. 그래서요, 이 돌아온 시대 역사책이라 가지고요, 이때를 귀한 시대, 귀한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시대라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재건 시대. 그러니까요,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시대에서 귀한 시대 또는 재건 시대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서는 이렇게 신정시대, 왕정시대, 그 다음에 이제 귀환시대 아니면 재건시대 이렇게 해서 세 시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사서를 지나면 시가서가 나오죠. 시가서. 자, 역사서를 지나면은 시가서가 나오는데 이 시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아가서 이렇게 해서 요 5권의 책을 뭐라고 하냐면 시가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시가서. 그다음에 시가서를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나오죠. 선지서가 나오는데 이때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대선지서라는 말은 책의 분량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분량이 크고 적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선지자 자체가 위대하다, 선지자 자체가 위대하지 못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 분량이 크다 작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대선지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 이제 대선지서가 있다 하는 것이고, 소선지서는 이제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12권, 이것을 이제 소선지서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자, 이제 분량이 많은 거를 대선지서, 분량이 작은 것을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분량이 많은 것이 대선지서인데 이사야 66장, 예레미야 52장, 에가는 5장, 에스겔 48장, 다니엘 12장 이렇게 되죠. 장수가. 자, 이렇게 이제 장수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호세아 14장, 그 다음에 여기에 스가랴 14장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호세아가 14장이고 스가랴 14장이나 되는데 여기에 에가는 5장이고 다니엘은 12장인데 어떻게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분류해서 이렇게 분량이 작은 책이 대선지서에 들어갔을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선지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하여튼 이 소선지서는 여러분 보시면은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장수를 다 합쳐도 67장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장수를 다 합쳐도 67장 밖에는 안 되니까 그 분량이 굉장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분량이 작은 것은 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선지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성경이 이렇게 왜 이렇게 분류가 됐을까? 이렇게 분류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오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오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경은 원리를 말합니다. 원리, 기준, 표준. 원리, 기준, 표준 이것을 이제 오경인데요. 이 오경이 원리와 기준과 표준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모든 데 있어서 무슨 단체나 공동체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본 원리가 중요한 거고 기준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흔들거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거려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앞에서 이제 선생님 한 사람 보고 너가 기준 잡아 하면 기준 이렇게 하면요 그 뒤로 쫙 줄을 서고요 옆으로 줄을 쫙 서서 줄이 쫙 맞아져요. 근데요 이 기준이 옆으로 움직여요. 그럼 뒤에가 다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래 움직이다 보면 기준이 자꾸 움직이면 이 기준이 꾸불꾸불꾸불 줄이 꾸불꾸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기준이 올바르게 잡혀져 있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오경은 바로 원리요, 기준이요, 표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원리, 기준, 표준이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경토라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 원리와 기준과 표준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 책이 오경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역사서는 뭐냐? 역사서는 이렇게 신정시대, 왕정시대, 포로에서 귀환시대 또는 재건시대 이렇게 이 역사가 있는데 바로 이 기준이 원리, 기준, 표준이 역사, 과거 역사 속에서 원리, 기준, 표준이 어떻게 적용이 됐나 하는 거예요. 원리와 기준과 표준이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나. 자, 그러니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원리와 표준, 기준이 바르게 적용이 될 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 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 때는 승. 근데요, 이것을 바르지 못하게 그르게 적용했을 때는 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적용하면서 살면 승.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지 않고 그르게 살면 그때는 패.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과거에 어떻게 적용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 될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원리가 적용되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됐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가서는 뭐냐? 이 시가서는 바로 뭐냐 했을 때 이 시가서는 현재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삶. 여러분들이 요즘에 왜 연속곡 같은 거 보면은 잘 아시는데 연속곡 이렇게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요 그 연속곡에서 이제 이제 쭉 설명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뭐 또 연속곡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현재 살면서 조선시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샥 가가지고 조선시대 안에서 그 사람이 뭘 했었고 뭐 어떻게 했었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어떻게 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타임머신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들어가서 그 시대의 현재적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 있잖아요. 욥이라는 인물, 그다음에 시편에서 물론 다윗이 시를 많이 썼고요. 다른 시편의 저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 자, 여기에 솔로몬이 썼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물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역사 속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역사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그 역사 안에서,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때 어떻게 살았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현재적 삶으로 어떻게 살았었느냐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현재적 삶 속에서, 솔로몬이 그때, 다윗이 그때, 욥이 그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현재적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원리 표준 기준이 바르게 적용됐을 때, 그르게 적용됐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이 있었느냐, 다윗이 말씀대로 살 때, 다윗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그 현재적 삶을, 그들의 현재적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적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선지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는 거죠. 선지서. 이 선지서는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과거에서 어떻게 적용된 것을 보았지, 그리고 현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았지, 그러면 너희는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까? 자, 지금까지 과거에, 현재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았는지 봤지? 그러니까 이제 말씀대로 바르게 적용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봤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미래적 삶은 어떻게 준비할래? 순종하는 삶을 살래? 불순종하는 삶을 살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라고 계속해서 초대해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선지서의 가르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 성경의 순서는 공연히 짜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경이 있고 원리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미래적 삶을 준비하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자꾸 죄짓고 하니까 누가?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대신에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인쳐주시는 바로 그런 그 시대, 바로 메시아가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그 순서에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순서이고 영어 성경 순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순서가 어떻게 짜여져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은 순서가 뭐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 순서는 어떨까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 순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제일 앞에 오경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도 제일 앞에 오경이 나오는데 이 오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토라, 오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선지서가 나와요. 선지서. 예. 선지서가 나오고, 예, 그 다음 이제 이 선지서를 아까 우리가 느비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예, 느비임 선지서가 나오고, 예, 그 다음 성문서가 나와요. 성문서가 나오는데 이 성문서를 우리가 크투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문서 이렇게 크투빔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러면 오경은 먼저 뭐 아까 우리랑 똑같이 변함이 없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는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오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요, 왜 역사서가 없고 바로 선지서로 갈까? 왜 역사서가 없을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만큼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이 유대인들은 아주 역사를 굉장히 찾아 들어가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성경 순서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역사가 있는데 왜 역사서가 없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를 이제 이제 구분하는데,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이제 역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시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선지서에 포함이 되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권은 성문서로 갔는데 이제 선지서의 대부분 포함이 되어진 것이 많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선지서에 보시면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선지서가 전 선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선지서가 있고 후 선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선지서가 있고 후 선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요 이제 이 전 선지서는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선지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후전지서인데 후선지서, 그러니까 이 전 선지서는 앞에 있는 선지서로서 무엇을 말하냐면 후선지서의 배경 전체가 되는 그 전 선지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 선지서를 이해를 이제 잘 하셔야지 된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 선지서 속에 들어가서 후선지서가 역할을 했던 그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후선지서에 다시 여기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한글 성경에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선지서, 후선지서에서 대소가 나오는데, 이 대선지서에는 무슨 책이 있냐면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요것만 대선지서에 들어가요. 요 책만 대선지서에 들어가고, 대선지서에 들어가고, 그러면 소선지서는 똑같아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자,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죠. 이거는 이사야가 66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52장, 에스겔이 48장, 큰 책들인데, 여기 소선지서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합쳐봐야 12권. 이렇게 이 12권을 합쳐봐야 몇 장이냐면 67장밖에 안 된다라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오늘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면 출애굽기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말은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어졌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도 그리고, 그다음에 민수기도 그리고. 근데요 신명기는 그리고로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또 어떤 분들이냐면 이래 가지고요 여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게 그리고로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다라고 해서 이 신명기는 따로 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까지 해서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경.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여기 신명기까지 포함,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이 토라 이러면은 오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오경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신명기는 신명기적 역사관, 이래서 다시 잘라가지고 신명기를 빼버리고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를 포함시켜요. 여호수아. 이제 이 여호수아를 포함시키는데 왜 여호수아를 포함시키냐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얘기했는데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신명기에서 성취가 되어지지 않아요. 신명기에서 성취가 되어지지 않고 여호수아 때 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가서 성취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경은 미완성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경은 미완성의 책이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육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육경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펼쳐진 11기까지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구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경 이러면 이게 이제 9권이 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상하를 상하로 구별하지 않아요. 상하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사무엘 상하, 그냥 사무엘서 한 권이에요. 열왕기 상하, 그러면 열왕기서 한 권이고요. 역대기 상하, 이것도 그냥 한 권이에요. 그렇게 다 한 권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여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구경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쪽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누어진 대로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경이라고도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뭐 육경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구경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상하는 일단 한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이 39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24권이에요. 24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24권이라고 그러는데 왜 24권일까? 이것은 뭐 다른 책이 없어진 게 있냐? 이것이 아니에요. 내용은 아주 똑같아요. 정확하게. 내용은 정확하게 똑같은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류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 이걸 상하를 하지 않고 그냥 한 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서 이제 한 권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 소선지서의 이 12권의 책을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의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들의 책,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은 복수인데 책은 단수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12소선지서 안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시면서 선지자들의 책 이렇게 하면서 인용을 하세요. 그렇게 그 인용을 하는데 이게 책이 단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다 한 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작은 책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책 해가지고 12개를 묶어가지고 그냥 책 한 권으로 봐요. 그럼 여기서 11권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11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후선지서가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구나. 크고 작고 아주 정확하게 나온다. 대선지, 소선지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제 성문서가 있는데 이 성문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이것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지혜서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혜서를 지나고 나면 오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축. 5개의 두루마리. 오축 5개의 두루마리가 있고 그럼 이제 오축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적용한 인물서가 나오는데 이 책을 보통
그 외의 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외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적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인물서와 역사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는데 그러면 지혜서, 이 지혜서는 어떤 책이 여기 지혜서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볼게요. 지혜서 하면 이 지혜서에는 무엇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시편이 이제 지혜서에서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욥기가 먼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시편이 먼저 나온다. 그럼 시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가 나오고, 그럼 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잠언이 나와요. 잠언. 그렇게 해서 시편, 욥기, 잠언 이 세 책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축이 나오는데 이 오축은 5개의 두루마리, 5권의 두루마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권의 두루마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아가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룻기,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예. 요 책을 오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축에서 아가서,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것을 오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또 성경의 순서를 보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아가서하고 룻기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히브리어 성경도 있어요. 아가서하고 룻기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을 말을 해요.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게 룻이 현숙한 여인이죠. 그래서 룻기가 앞에 있고 뒤에 아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숙한 여인 에스더가 제일 마지막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아가서와 룻기가 이제 바뀌어진 순서가 바뀌어진 그렇게 편집한 히브리어 성경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가하고 전도서하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그런 책도 그렇게 편집이 된 책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가, 룻, 애가, 전도, 에스더. 예, 요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책 했는데 그 외의 책은 어떤 책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 외의 책은요, 여기에 이제요, 다니엘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그 다음 느헤미야. 예, 여기에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봐요. 한 권. 이렇게 한 권으로 봐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책이 또 한 권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한 권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역대기가 나오는데 역대기도 우리는 상한데 여기도 역대기 이렇기 때문에 한 권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무엘에서 하나, 열왕기에서 하나 줄어들었죠. 여기에서 11가 줄어들었죠. 11. 그러면 13권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 에스라 니에미야를 한 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14권이 됐고 줄어들었고, 역대기 상하에서 다시 역대기를 한 권으로 보니까 이제 15권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39권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24권이라고 한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왜 24권이라고 하는지. 예,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왜 한 권으로 볼까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왜 한 권으로 보냐 하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받아쓰기 필사본을 했어요. 성경을 필사본을 받아쓰기를 했는데 앞에서 서기관이 불러주고 앉아있는 서기관들이 받아쓰지요. 그럼 이렇게 받아쓰는데 종이를 다 이렇게 양피지를 나눠주고 그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받아서 쓰는데 여러 사람이 앉아서 받아 쓰는데 뭐 글씨를 크게 쓰든 작게 쓰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 자 첫째 줄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써요. 그럼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요. 이제 이렇게 하시고 다 줄 바꾸세요. 또 줄 바꾸세요. 뭐 줄 바꾸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 썼더라도 똑같아요. 줄 수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줄 바꾸세요 하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 만약에 이게 글씨를 크게 써서 이게 만약에 모자라면 옆에다 종이를 양페이지를 붙여가지고 써야 되고 어떤 사람 크기를 써가지고 밑에가 더 모자라면 페이지를 넘기세요 하기 전에 계속 불러주면 이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계속 써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줄이나 한 페이지나 이거 다 똑같아요. 페이지나 시간 이것이 정확하게 다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페이지가 아주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받았었어도 내용은 줄도 똑같고 그다음에 장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다 받아 썼잖아요. 다 받아 쓴 다음에 맞추어 봐요. 맞추어 보는데 어떻게 맞추냐면 뭐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또 첫 번째 줄에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마지막 줄에 마지막 단어 뭐예요? 마지막 줄에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몇 번째 줄에 무슨 단어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불러가면서 다 맞추어 봐요. 맞추어 봐서 그것이 틀린 거 있잖아요. 틀리면 그거는 폐기를 시켰어요. 그거를 사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폐기 처분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탁 찍어내면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데 이때도 그러니까요, 다 받아 쓰고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맞춰보고 다 맞춰보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왔다. 글씨가 틀리면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정확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뭐 첫 번째 줄 여기 중간 단어가 중간 줄에 중간 단어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책을 한 권을 다 받아쓰게 했어요. 책을 한 권을 다 받아쓰게 한 다음에 그 책 한 권을 딱 받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요. 책 중간을 정했어요. 책 중간. 뭐 창세기의 중간, 출애굽기의 중간 이렇게 해서 중간이 어디다라고 정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있는데요.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있는데 에스라의 책 중간 표시가 없어요. 에스라에는 책 중간 표시가 없고 에스라 중간 표시가 없고 느헤미야 3장에 그 책의 중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합쳐가지고 합치면은 그 중간이 느헤미야 3장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24권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오경하고 아까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오경이 원리고 역사서가 과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오경 이제 선지서 이렇게 성문서가 있을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요, 오경이 있는데 이 오경은 이제 똑같아요. 원리예요. 원리, 표준, 기준. 아까 우리 한글 성경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나오는데 이 선지서는 무엇을 말하냐 했을 때 이 선지서는 바로 선지자들이 무엇을 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선지자가 무엇을 한 사람이냐 했을 때 이 선지자들은 뭘 한 사람이냐면 선지자들은 원리를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원리를 가르치다. 그래서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원리를 교육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교육을 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원리를 교육을 했고 그러면 성문서는 뭐냐? 성문서.
자, 이 성문서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교육을 받은 대로 원리가 교육이 되어졌어요. 교육이 되어졌으면 그 교육 받은 대로 성문서는 뭐 해야 되냐면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와 교육과 적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원리, 너무너무나 좋은 헌법, 너무너무나 좋은 회칙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런 회칙이나 그러한 뭐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그 원리가요, 아무리 좋아도 교육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 무슨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 혜택을 준다든가 무슨 그것도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찾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는 뭐 해야 되냐면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원리가 원리로서의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경의 원리를 선지자들이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이죠.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원리대로 열심히 교육을 했고요. 그러면 그 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이 되어진 대로 교육 받은 대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적용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순서가 짜여진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요. 동그라미 3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원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원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을 받은 대로 적용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적용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가 바로 뭐라는 것이요? 토라. 바로 오경. 이 오경이 바로 원리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교육하는 거, 이 교육이 바로 뭐냐면 선지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요, 적용한다 그러는데 이 적용은 바로 뭘 말하냐면 이제 성문서는 적용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공동체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모든 공동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세 가지 기둥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둥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리는 좋은데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문제지요. 그 다음에 원리가 좋고 교육을 시켰는데 적용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문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도덕 바른 생활 100점을 맞았는데, 도덕 바른 생활 국민윤리 100점을 맞았는데 뭐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확 뿌려놓고 불을 지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불이 나게 했다. 화재가 나게 했다. 이것은요, 도덕 100점 맞은 사람이 아니죠. 국민윤리 100점 맞은 사람이 아니죠. 그 100점을 맞았으면 100점을 맞은 대로 뭐 해야 되냐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배운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 배운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 뭐 배웠는데 적용을 안 하면 안 배운 거나 다름이 없다. 똑같아.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데 이제 배운 대로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2 더하기 3 해가지고요. 5라고 배웠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배웠는데 배운 대로 쓰지 않고 2 더하기 3은 뭐 4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운 대로 적용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원리가 좋은 원리가 있어야 되고 그 원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가르쳐져야 되고 그것이 가르쳐졌으면 가르쳐진 대로 뭐 해야 되냐? 적용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경 원리는 우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 공부할 거기 때문에 놔두고, 그러면 선지서에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말했는데, 자, 이제 오경은 우리가 이제 원리는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 공부할 거니까 잠시 두고, 이번에 잠시 동안 우리 선지서하고 성문서만 잠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숲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경이 여기 앞에서 이렇게 원리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원리를 이번 한 학기 우리가 공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그럼 선지서가 교육을 한다라고 말했는데, 자, 그럼 선지서에서 교육하는 것은 무엇을 교육할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무엇을 교육했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선지자들이 무엇을 교육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가 무엇을 교육했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리. 이 원리를 교육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어디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예, 히브리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선지서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선지서가 바로 무슨 책이냐면 여호수아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예, 여호수아서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그 토라의 책이라고 나옵니다. 이 토라의 책. 이 토라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토라의 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라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토라의 책을 이제 복사해서 머리맡에다가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다는 단어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가르치다. 여러분, 가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르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한국말로 갈다 하는 단어와 치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가 가르치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갈다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램프가 끊어지면 램프를 바꿔야지 돼요. 그거를 간다고 이야기하죠. 갈아 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칼이나 뭐 낫이든 도구나 이런 것이 잘 들지 않으면 간다고 그러죠. 숫돌에다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다음에요. 이제 봄에 이제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뭐 해야 되냐면 갈아엎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때 뭐 한다면 밭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갈다는 말인데, 이 갈다는 말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갈다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원리를 개관해서 이제 이것을 교육을 하는 것이죠.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 교를 하는 거예요. 에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케어 치다. 이 치다는 말은 양을 친다, 금을 친다, 뭐를 친다, 가지를 친다. 요거는 가꾸고 양육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이것이 가르치다는 말, 이제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히브리 말로는 가르친다는 말이 뭘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 말에는 가르치다는 단어가 사실상은 없어요. 가르치다는 단어가 없는데, 그러면 가르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가르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배우다. 이 배우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배우다는 말을 강조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요,
히브리어에는요, 단순형이 있고 강조형이 있는데, 단순형, 강조형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배운다는 단어를 강조형으로 쓰면은, 강조라는 말은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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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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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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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운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은 뭐 하냐면 배워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배운다는 말을 강조형으로 쓰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르치다. 자,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 그러면 배웠어요. 그러면 배웠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배우고 나면 안다. 이렇게 되겠죠? 안다. 배워서 안다. 그러면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안다. 안다는 말은 담는다 하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은 담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을 알면 그 지식을 닮아서 지식을 닮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안다는 말은 담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닮는다는 말은, 닮았다는 말은 내가 뭐 어디 이렇게 가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닮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절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똑같아, 뭐 국화빵이다, 붕어빵이다, 찍어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닮았다고. 그러니까 이 닮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냐면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닮았다는 말은 보여진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 보여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냐면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준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면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닮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바로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이 토라 책을, 그러니까 이 토라의 책을, 원리의 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 토라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이거 뭐죠? 보여줘라. 그렇게 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토라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본인이 지키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서 따라하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의 첫 번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토라의 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그 토라에서 기록된 대로 지켜서 이것이 보여지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지서 책 중에서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었죠? 우리가요, 선지서 중에서 마지막 책은 말라기였었죠. 자, 선지서 중에서 마지막 책이 말라기였었는데 말라기 4장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말라기 4장 4절. 자, 말라기 4장 4절 말씀을 보시니까, 자, 말라기 4장 4절 여기에 보시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기억하라예요. 너희들은 기억하라. 뭐를요? 토라를. 누구의 토라를? 모세의 토라를. 그러니까 나의 종 모세의 토라를 기억하라. 내가 그에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명령한 바로 그 말씀을 이제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 명령한 그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제 그 선지서, 전 선지서잖아요. 선지서 첫 번째 책 여호수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도라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대로 지켜 평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도라 원리에서 가르쳐준 대로 지켜서 행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기억하라 나의 종 모세의 토라를. 근데 그 나의 종 모세의 토라인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내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바로 그 토라, 모세에게 명령한 그 토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지서는 뭐 하는 책이냐?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원리가 바르게 적용되어지도록 가르치고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토라를 가르쳐서 그것을 자기가 선지자들이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것을 본 사람들도 그 토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라, 그렇게 가르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선지서는 바로 이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성문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문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성문서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용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적용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원리가 교육되어진 것이 이제 적용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적용으로 가야지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원리와 교육과 적용인데, 이 적용에서 성문서에서 첫 번째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서가 제일 앞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혜서가 제일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서 했을 때 이 지혜서는 제일 앞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무슨 책이 나오냐? 이제 제일 먼저 시편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글 성경은 시편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욥기가 먼저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지혜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시편이에요. 자, 시편, 그다음 이제요 욥기, 그다음 이제요 잠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이 성문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자, 시편, 욥기, 잠언이 지혜서인데 그러면 시편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 시편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 인생의 희로, 애락, 생로, 병사, 이것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편의 1편에서 인생을 둘로 딱 나누어 놓았어요. 둘로 나누어 놓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하나님은 이 악인의 길에는 관심 없어요. 악인의 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의인의 길에 관심이 있어요. 의인의 길에 총 관심이 있는데 이 의인들이 희로, 애락, 생로, 병사 하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보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요 아주 영적인 거여 가지고요 육신적인 것은 요만큼 붙어 있어 가지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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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는데 어떨 때는 보면요 이 신앙이 뚝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고요 나도 옛날에는 그랬단다 이렇게 하면서요 영적인 것은 요만큼 간능 붙어 있으면서요 완전히 육신적으로 팍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읽어보면 어떨 때는 완전히 막 영적이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육신적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완전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다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편 145편에 가면 시편 145편에 가면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시편 145편부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시작도 할렐루야, 끝에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것으로 시편이 시작하고 시편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편 144편까지는요, 철이 들지 않았다는 거 아직까지요. 근데 시편 145편을 가면 인생이 철이 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거 조금 붙어 있고 육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형제가 정말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사람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저분도 빨리 시편 145편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이가 만약에 15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아직 145세가 안 됐다. 145세가 내일에 철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145편의 인생에 가가지고요. 언제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살다가 시편 150편에 딱 가면 이제 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50편 마지막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나는 숨 안 쉬고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숨을 쉬고 있을 때, 너희들이 호흡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숨 쉬고 있을 때 제발 하나님 찬양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제발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철든 삶을 살으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시편 인생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편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것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욥기가 나오는데, 자, 이 욥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자, 그러면 이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이것은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욥은 그러면은 왜 시편 다음에 욥이 나왔을까? 욥기 시편 이렇게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욥이 무엇을 가르칠까? 욥은 이 인생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 욥이 시편 뒤에 나왔을까? 욥 시편 이렇게 안 나오고 왜 욥이 이 욥이 지금 시편 뒤에 나왔을까? 우리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래서 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는데 이 성경의 순서로 볼 때 시편은 우리에게 이제 시편 다음에 욥기가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요, 왜 그 다음에 잠언을 뒀을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 욥기 다음에 왜 잠언을 뒀을까? 차라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 지혜를 얻어서 시편 인생에서 이렇게 살면 욥처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잠언을 먼저 앞에다 얹어주고 잠언에서 지혜를 배워. 그리고 인생에서 이렇게 살면 돼. 그러면 욥처럼 우리도 의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순서를 만들었을까 하는 거 한번 보시고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우리 이제 잠언 뒤에 5축 그다음에 그 외의 책 이렇게 보고 다시 5경으로 시작하도록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만난 점심 식사하시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